오늘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전염병이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습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재앙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가요? 임하는가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잠깐 전염병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형 교회들은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다 나오신 거 보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으네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고백해도요, 하나님이 좋아야지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 됩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주 옆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죽어 자빠져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후에 결국은 물 때문에 쓴물 때문에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가지고 단도를 만들고 난 후에 다시금 이동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약속하신 내용이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의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럼 하나님이 질병을 내린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자연 발생으로 일어난다고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내려졌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뭐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 위해서 주님 전에 올라오셨죠. 이런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가면은 사람과 사람질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염이 될 텐데 하는 내용의 염려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신앙들이 있다면은 늘 제가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도 부족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의 다 나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환란의 나팔장이 시작되면 제가 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이 막 흔들린다고 내가 늘 그러죠.
왜 대형교회가 흔들리려고 그렇게 제가 말을 왜 할까요? 그 사람의 숫자가 많으니까요. 믿음이 동일하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재앙이 닥치게 되면 재앙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4분 5열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나 제가 늘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 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빌라델베 교회가 있습니다. 그 빌라델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치게 되는 모든 환난의 재앙을 내가 면하게 해준다.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내용 자체는 우리들의 믿음을 늘 달아보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계속 환난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피값으로 사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을 쳤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시느냐? 1000명이 10,000명이 좌우에 죽어 잡아줘도요, 죽어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막아주십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사는 바이러스를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마스크 끼고 손 잘 씻고 난리 쳐봤대죠. 소용없습니다. 도움됩니다. 도움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쏟아부는 재앙이라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용도 깨달아야 되고 육적인 내용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시편 91편을 찾으시면은 시편 91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좌측에 왼편에서 그리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그럼 악인들을 죽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1000명이 네 왼쪽에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게 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이라는 게 악인의 죄의 보응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고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게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못 온답니다. 장막은 여러분의 집이거든요.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명령을 내린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좌우의 천사가 지금도 대동하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겁낼 게 없습니다. 마음이 좀 담담해야지 모든 것이 물리칠 수가 있지. 내 마음이 조여들고 공포감이 심하면은요, 도리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믿는 사람에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나가는 모든 소설적인 사람의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귀하신 여기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연결을 따라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이 모든 시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난리더라고요. 난리예요.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더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어떻게 마스크 때문에 무슨 손을 잘 씻고 뭐 이런 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뭘 해야 되느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나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릅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도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내 이런저런 해가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질병과 그 모든 전염병이 저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처방적인 약 중에 영적인 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봤대자 소용이 없습니다. 유익한 잠시 이제 내 자신에게 유익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는 데는 결과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계속 돌았죠. 그랬죠. 2003년도에는 뭐 사스라고 하는 것이 또 중국에서 난리쳐서 전 세계를 보졌고,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 이제는 코로나 전염병, 그 다음에 또 어떤 전염병인지 모릅니다. 사스라고 하는 거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은 한 달 만에 거의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전염병은 좀 더 오래 간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심해질 것 같을 경우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아왔던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몇 가지, 7가지든 몇십 가지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는 그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그거는 뭐 만족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화친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7가지, 8가지 여러 가지 뭐 재앙들이 겹쳐서 와도요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준다는데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이런 내용도 알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내가 오늘 교회만 안 나가면 다음에 또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오면 어떻게 돼? 그럼 교회 영원히 못 나가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영의 말씀을 저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엄습해 와도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잘 씻어야 되지만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게 되게 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체크했다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야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걸 막아주시는구나. 주님의 귀하신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편 91편에서 네가 반드시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악인들의 보응을 볼 것이다 하면서 악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명이 좌편에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걸 피하게 만들어 준다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린 이런 용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늘 그럽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재단을 지키면서 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내용의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사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가지고 성령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바이러스 같은 그런 모든 내용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집입니다. 그 속에는 항상 성령이 떠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내용 전염병들이 전부 다가 어디로 침범하느냐 호흡기를 통해서 폐에 가서 보세요. 폐에 가서 붙어가지고 폐 기능을 약화시키고 폐를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숨이 멈추게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든 내용들이 세상에 의술적으로도 의학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늘 항상 호흡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의 호흡을 끊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켜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모든 걸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 기도만 하고 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먹지도 않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도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핏값을 샀으니까 그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하나님의 지체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지체. 그 내용의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리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래요. 자기 육체를 뭐 하라고요? 양육을 하래요. 육신의 식물도 가지고 잘 보호하라는 겁니다. 믿어지시죠?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내 자신도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욕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지구 역사 이래 가장
전염병으로 재앙이 심했던 내용이 1340년경에 있었던 흑사병이랍니다. 흑사병. 그때 유럽에는 약 2억 명이 죽을 정도고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이 죽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해가는가 했더니 젖소를 키우는 집안들의 사람들은 까딱없이 건강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흑사병으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젖소를 키우는 집, 옛날에는 뭐 염소도 왜 젖 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짐승에 젖을 짜서 먹는 그 집안들이 그런 흑사병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의사들이 유심히 보고 분석해 본 내용의 결과가 우유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완전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우유 안에 바이러스를 지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잡아먹는 내용의 능력이 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바이러스 전염병에 잘 안 걸린답니다. 왜요? 우유를 먹으니까요. 결국은 이런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도 육의 몸을 갖고 있으니 육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가장 효과적일까 하는 내용을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대구에 있었던 박종석 이제 교수가 나와가지고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음식만 잘 섭취해도 이런 모든 내용을 무난히 견딜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유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식품을 거의 먹습니까? 김치라고 하는 발효식품. 발효식품이 좋다는 겁니다. 발효식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만 있다면 결국은 이런 전염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무 공포 속에 떨 일이 없다.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침투해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내용의 식물을 섭취하면서 내 자신을 건강하게 관리만 하면 그게 내 몸속에서 전파되지 않고 그게 증식이 되지 않고 죽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돼지고기가 뭐 싸다 그러대요. 돼지고기 같은 거요 푹 삶아가지고 수육으로다가 김치 같은 거 이런 거로다가 그리고 청국장 같은 거 아니면은 요구르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금 가정에서 그 만들어 먹는 요플레 같은 거 이런 모든 내용의 식품들이 바이러스 전염병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못 드시는 분은 두부나 콩 종류에 대한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요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그저께서부터 이제 확 유튜브에 퍼졌는데 그 전에 저는 이걸 입수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박종석 교수 그분에 대한 내용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조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결국은 그 많은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멀쩡한데 그 사람들 보니 전부 다가 젖소 영업을 하는 낙로검을 하는 사람이 그 가족들은 전부 공부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국은 우유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만큼 사람에게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식물이다 그런 말의 뜻이죠. 그 우유 같은 식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의 식품을 먹으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김치라고 하는 발효식품을 먹지 않습니까?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는 김치를 만드는 뭐가 들어갑니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마늘, 생강이지 않습니까? 마늘, 생강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가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백성들이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백성이고 이런 것이 지금 서구화되는 음식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육체가 약해져서 전염병에 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단백질이라고 하는 고기를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유라고 하는 내용에 제가 생우유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유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특별하게 섭취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육체도 부양하게 되는 내용 속에서 내 자신의 건강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명의 시대에서 남녀가 서로 간에 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음식을 전부 다 어디가 사 먹습니까? 식당에 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가정에서 좀 만들어 먹는 것도 좋다. 이럴 때는. 그래서 건강을 챙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되지 뭐 와가지고서는 비용비용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속상합니다. 사실 속상하다고요. 그런데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에게 들어갑니까? 강한 사람에게 들어갑니까? 약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신명 속이 지금 건강해야 됩니다. 신명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저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앞으로 닥치는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 말씀 속에서는 성경에 무수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하고 욥기서하고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비결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에 벌써 이미 침투해가지고 자기 기능을, 육체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성령의 불을 내려가지고 그 모든 바이러스를 태워버리고 소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서 내가 너희들의 피값으로 산 양떼들을 목자는 잘 양육하라고 하는 교육을 시켰으니 말씀하셨으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기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제목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환경 속에서는 항상 뭐가 또 돌아요? 지진이 나가 사람이 죽게 되면 무슨 병이 또 돌아요? 전염병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많이 쏟아보면서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재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거기에다 재앙을 부는 게 아니니까. 왜? 악인에게 재앙을 부는 거니까. 그러니 지금 악인과 의인이 지금 같이 섞여 살지 않습니까? 섞여 사는데도 의인은 골라서 하나님 안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1000명이 네 왼편에 죽더라도 우편에 오른쪽에 10,000명이 네 옆에서 죽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야. 그런 영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믿어지셔야 되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근데 오늘 교회 가면은 사람과 사람집 만나서 침이 튀면 뭐 3m씩 가고 하니까 마스크 끼고 가야 되고 어쩌고 끼고 오셔도 돼요. 내가 그거 말리지 않으니까.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왜 지금 신앙인들이 전염병을 옮겨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말이 퍼지게 되는 내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영적으로 영적 관리가 제대로 됐다는 소리예요? 안 됐다는 소리예요? 영적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해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동기 자체가 뭐냐?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가시죠. 그렇죠? 저는 그런 내용의 자체에 대한 신앙의 자체를 늘 연구했던 사람이고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영적인 신앙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여건에 가 있으면서도 내 속으로 흥얼흥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힘을 주시고 공포감에서 멀리 떠나게 담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절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늘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동원시켜서 방어하려고 해도 방어망은 항상 뚫려 있습니다. 누가 지켜줘야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천사를 내가 명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너 그런 재앙이 덮지 못하게 한다는데 너무너무 감격하지 않아요? 바이러스를 부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의 뜻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시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 내가 시험할 때는 시험 내가 면하게 준다. 그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요, 환난 전에 들림받는 걸로 지금 오인하고 있습니다. 환난 전에 들림받는 걸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것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갈 때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들림받는 것이 환난 전에 들림이 없어지게 되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주신 귀하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따라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지켜주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